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잠깐 되돌아보면 정말로 비참함과 그리고 도탄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그리고 도탄에 빠진 사람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한결같으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인데 늘 한결같이 다가오셔서 한결같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은 변함없이 하실 또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있을 때나 절망에 몸부림칠 때나 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기뻐 찬양할 때나 하나님 또 그들이 죄악으로 달려갈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 지치고 이제 피로감도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제약으로 미디안에 쫓겨서 산속으로 동굴로 도망가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게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또 동방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쳐들어오니 그들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침략은 약탈은 어떤 거였다고 그랬어요? 계절적인 거라고 그랬죠. 계절만 되면 찾아와요. 그리고 와서 웅크리고 진치고 있다가 파종하면 그게 싹이 나면 양떼를 몰고 와서 이제 짐승들을 몰고 가축을 몰고 와서 다 먹어치우게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초토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성읍에서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었어요. 성읍에서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사를 지을 때마다 그러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산으로 동굴로 피신해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7년 동안의 고통의 몸부림 속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디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의 300용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럴 때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하나님께 바로 돌아갔으면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그들이 부르짖으면 늘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세상으로 흘러가시면서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시죠? 지금도 세상과 짝하며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가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자마자 득달같이 하나님께 달려와서 하나님께 구하셨나요? 어때요? 잘 그렇게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로 와서 부르짖는가 하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보고 해결하다가 조금 더 강도가 세지고 이제는 뭐 정말로 마지막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나와요. 그렇죠?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통이 오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가고 고통이 오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가는 여러분들이시죠?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뭐 바로 달려가면 돼,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도 낯짝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들이 자기를 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다고 도와주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7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드디어 부르짖었다는, 하나님께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사사기 6장 한번 보십시다. 6장 8절, 9절,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그런데 아주 기드온을 보내시면서, 기드온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아주 중요한 여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기드온을 보내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언급하시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죠. 종되었던 그들을 종으로 부렸던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거할 땅까지 주시고 또 적도 물리쳐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또 한번 상기시키셨어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해내셨는데,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구해낸 목적을 너희들이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선택하고 죄 사함을 주고 했던 그 목적을 너희들이 기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시면서 기드온에게 그 말씀을 하라고 하셨어요. 기억해라. 그러니까 다시 가면 그 과거 하나님이 구하신 것을 기억해라. 바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한 가지였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뭐냐면 여호와만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뭐 이쁘고 잘나고 해서가 아니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출애굽기 8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 여호와만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는데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목적도 똑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차례 경고하죠. 그러지 마라. 너희들의 목적을 기억해라. 그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때려 죽이기까지 해요. 선지자가 하는 얘기 뭐냐면 너희들 목적을 잊지 마.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잖아. 사실은 그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너무도 쉽게 잊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과 절망과 아픔은 그 원인은 분명했어요. 뭐냐면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서운해하시고 속상해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번 얘기해도 안 되고 사람을 보내면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이방을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고 압력을 주고 막 이렇게 하면 그때서야 하나님하고 다시 자신들의 목적으로 돌아와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목적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상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상기시키시는 말씀은 늘 한 가지였어요. 바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늘 한결같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우상을 기웃거리곤 했지만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늘 똑같은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본문 10절도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하셨죠. 뭐냐면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사람을 이야기해요. 가나안 사람을 섬기지도 말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을 두려워했고 섬기기까지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의미가요. 그들이 그냥 두려워했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을 예배했다는 의미하고 연결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두려워하다라는 이 아래는 바로 두려워하다, 존경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신에 대한 종교적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바로 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섬기기까지 한 거예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던 민족이에요. 힘들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끊임없이 계속 이것도 저것도 계속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길들여진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자꾸 우상의 신. 왜냐하면 그것은 눈에 보였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들려오지 않고 눈에 보이는 신들은 너무 화려하거든요. 보이기 좋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들을 왜 우상이 화려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위험도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왜? 그럼 복 받을까 봐. 하나님 인도하실까 봐. 그 자신들에게 축복하실까 봐. 축복을 줄까 봐 그 신이. 근데 하나님 그것을 계속 경고했죠.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가서 가나안 신들을 절대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끊임없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늘 얘기하는 건 여러분 있으시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지 마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절대 하면 안 돼.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바로 이 신이 눈에 보이는 이 우상이 자기들에게 축복을 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니까 이들이 고통과 절망으로 그들이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신들을 자꾸 따라갔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꾸 약해져요. 눈에 보이는 신을 자꾸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시지 않고 눈에 보인다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우리 기쁨을 주고 화려하죠. 기쁨이. 세상이 화려하죠. 세상이 재밌잖아요. 즐거워요. 아주 쾌락도 있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저는 믿음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상을 섬긴 적이 없어요. 우상에 제가 절한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럴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죄를 짓게 되면 바로 죄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세상을 자꾸 눈 돌리게 됩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놓고 바로 신상을 놓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자칫 우리를 패망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면은 이 세상의 죄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회개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회개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외친 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일성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회개를 해야만 회개가 선행돼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반드시 죄에서 돌아서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회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전투의 용사로, 즉 사역자로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회개의 부르심으로 부르셨고요, 우리를 용사의 부르심으로 다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용사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용사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하나님이 용사로 부르셨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사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요, 반드시 세상의 강한 자들과 악한 영들과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용사의 영으로, 사역자의 영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하는 바로 그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모처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라,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용사의 영이에요. 용사의 부르심이에요. 용사는 악한 세상과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용사예요. 여러분은 다 용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런데요,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이런 부르심을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사야도 그랬죠. 자신이 부정함을 고백하면서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어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위대한 지도자 후에 여호수아가 본인이 힘이 없다, 자기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이 용사로 부르신 자들은 다 그렇죠. 오늘 기드온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늘 그들을 설득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사로 부르신 다음에 그냥 내팽개치지 않으세요. 용사로 부르시고 바로 능력을 주세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보시겠어요?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왜 용사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왜 기드온에게 나타나 뭐라고 했어요? 큰 용사예요.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왜소한 농부였어요. 아주 힘이 없는 농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청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큰 용사요. 그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가 용사인 것은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기도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 죄와 우리가 이 세상으로 오염된 우리,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당시에 기드온이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그게 큰 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알지 못하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임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디 용사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원래 밀 타작은 넓은 마당이나 타작을 위해서 만든 뜰에서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황소가 밀 위에서 끌고 다니면서 타작을 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런데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포도주 틀에서는 아주 소량의 곡식을 타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타작할 수도 없고, 기드온이 들킬까봐 몰래 조그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미디안의 압제와 약탈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게 되죠.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궁핍했을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의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 뭐가 떠올려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토록 궁핍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궁핍하게 살아야 됐을까가 떠올려져야 합니다. 단순히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겠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라는 이런 감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경고하신 일들을 정말로 버젓이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이들의 압제와 고통은 바로 그들의 목적을 잃어갔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은 앞으로 하나님이 네가 큰 용사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네가 큰 용사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하세요. 그리고 용사로 부르셨어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를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어서 그 일을 잘 행하도록 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의지고 하나님의 확증이에요.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은, 자,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대답을 해요. 13절입니다. 이 대답 속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1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했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불평을 다 늘어놓습니다. 이 기드온의 대답 속에 많은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신음하며 살았던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 사실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구해내셨다는 사실, 그리고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던 사실을 이미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자, 그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어요. 기드온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경건했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기드온의 대답이 자신들의 상황이 힘든 것이 누구의 탓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생각이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보면,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 건져내어 주시고 큰 이적을 주시고 이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 우리를 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기드온이 정확히 진단을 하고 있나요? 문제는 기드온의 진단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원망을 하나님께 다 돌렸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뭐 안 되면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왜 이렇게 저렇게 고통을 주세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극복이 돼야 됩니다. 아멘.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죠. 모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은, 사실 우리 코로나라는 어려움은 누구에게 있어요? 다 원인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있고 덜 있고라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앞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가 아니, 하나님께 결코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재앙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 이유가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어요. 그 큰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는 인식이 그들 안에 팽배했어요.
이스라엘은 고통과 아픔과 자신들의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하나님이 버렸다는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영적이고 경건했더니 기도원도 그랬으니까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반복적으로 그런 잘못들을 범하게 됐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내버려 두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있어요.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바로 이 큰 원인은 자신들의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온 것은 고통과 절망과 아픔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뭘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상실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그런 것들 우리에게 옵니다. 그 진단을 하나님께 두면 안 돼요. 원인을. 바로 우리가 목적을 내가 항상 여러분 나의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 물론 그것이 죄악으로 인한 것이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어떤 계획 때문에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목적을 상실할 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진단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 상황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회개 부르심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를 용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역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은 사역자로 용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우리는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도 필요하고 건강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뒤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요, 나에게 부를 주시고 재물을 주시면 하나님 성격이 있습니다. 이건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목표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가면 그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달려가면 하나님은 나머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는 이것이 바뀌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고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한번 읽읍시다. 자, 하나님께 원인이 있습니다. 막 우리에게 넘겨 이런 얘기를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러죠? 1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기도에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어.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이미 기도는 느끼고 있지 못했지만 너의 힘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기드온이 못 느끼고 있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우리가 이기고 무너뜨리고 우리가 선포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용사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용사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는 동시에 주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런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이 사역자로 용사로 부르시면서 뭐를 함께 주신다? 능력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내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선포하며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늘 선포하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선포하시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될 거,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하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요. 이보다 여러분 더 고마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힘이 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용사의 영이, 용사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항상 세우신 목적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꾸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영광도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도 재밌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꾸 이야, 뭐 툭 하면 나만 드러내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안위와 여러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더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부으실 거예요. 자꾸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눈만 뜨면 오늘 뭐 먹지? 눈만 뜨면 뭐 하지?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어떻게 드러내지? 이렇게 한번 선포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일을 우리 이번 주부터 해봅시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드러내지? 그럼 우리의 생각이 어디가 있을까요? 다 그것에 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고통은 고통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잠시 코로나 지나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걸 우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모이기를 피하는 때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때 믿음이 요동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뭘 걱정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해 우리가 뭐 되든가요? 걱정해서 뭐 크게 뭐 나아진 거 있으세요? 해결 안 되는 거 자꾸 걱정하면서 나만 힘들잖아요. 나만 자꾸 옥죄게 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가는 거예요. 나 앞에 있는 문제들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걸 걱정으로 자꾸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민수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아멘.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안에 평화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꼭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가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간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심을 거두지 않으시고 추적하실 거예요.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확신하세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실력과 능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있어요. 그걸 여러분 활용하세요. 좀 어떻게 한다? 목적을 다 기억하면서 선포하고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부어지고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